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길에는 물론 기쁨과 감격이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역경과 시련과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그 시련 가운데서도 그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귀향 여정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은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야곱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외삼촌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드리고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사람이 떠날 때에 그 사람을 축복하며 보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도 보게 되면 라반이 그의 누이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떠나 보낼 때에 어떻게 떠나 보냈습니까? 창세기 24장 60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리브가에게 축복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떠나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 또한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곳 바담 아람으로 올 때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곳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27절에도 보게 되면 라반이 이 야곱을 뒤쫓아와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만약 내게 알렸더라면 내가 소도 잡고 북도 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내 딸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기쁘게 잔치하며 보냈을 터인데 왜 어리석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쳤느냐라면서 라반이 야곱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라반의 이 말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습에 따르게 되면 잔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윗사람에게 인사드리고 윗사람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에 떠나는 것이 당시 아랫사람의 도리이자 예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6년 전에도 외삼촌과 맺었던 14년의 계약 기간이 끝이 났을 때에 먼저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다라는 겁니까? 윗어른인 라반에게 찾아가서 외삼촌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외삼촌으로부터 축복기도 받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0절을 보시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몰래 가만히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떠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봤더니 바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급히 도망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 몰래 아주 급히 서둘러서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몰래 도망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라반 몰래 급히 서둘러서 이처럼 도망치듯 떠났던 것일까요? 31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야곱이 3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없이 몰래 도망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외삼촌이 내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다시 말하면 외삼촌이 이번에도 가지 못하게 막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몰래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52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떠날 때에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듯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황급하게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도망치듯 황급하게 도망치듯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섬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두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라반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말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받고 당당하게 떠나야만 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을 두려워하여 라반 몰래 야반 도주하듯이 급히 황급히 도망치듯 떠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듯이 몰래 떠났던 것일까요?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뭘 했다라는 겁니까? 내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뭘 생각했다라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즉 야곱의 아내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아내들을 외삼촌이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몰래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무엇을 더 앞세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웠던 겁니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다 보니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야반도주하듯이 몰래 황급히 그곳을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 걱정이 몰려오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망설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만둬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헌신을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렇게 빌립보서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모든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재능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하면 정말 힘들 텐데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바쁘기도 한데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었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결코 아닌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앞설 때에 환경을 더 많이 생각할 때에 그럴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마음과 소원보다도 여러분의 생각을 더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너는 불가능하다고 나의 연약함을 부추기는 힘든 어려운 환경만 우리의 눈에 보일 뿐 그래서 두려움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이 딱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19절에 왔더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드라빔은 일종의 가정 수호신인데 주로 복을 빌고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우상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주로 나무로 만들었고요. 작은 것은 한 20cm 정도 되었고 큰 것은 사람 크기만한 그런 드라빔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먼 여행을 떠날 때에 그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이 드라빔을 가지고 다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드라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아무튼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그 드라빔을 훔쳐서 몰래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던 믿음의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 이름을 지으는데 그녀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름을 내게 더하시기를,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아마 그 원인이 야곱에게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헬의 시선에서 한번 가만히 이 상황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편이 자신들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낼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믿음직스러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이 남편 야곱의 모습에는 자신감이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동의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떠날 준비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라헬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 남편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 드라빔으로 들고 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었던 이 야곱 때문에 라헬은 남편 몰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도망갈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30장 4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에 그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에게는 양과 염소가 많이 필요한 것이지 굳이 낙타와 나귀 같은 것들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낙타와 나귀도 많이 모아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간 이곳을 떠날 때에 부녀자와 아이들이 걸어서 가기 힘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동수단으로 이 낙타와 나귀에 태워서 이동수단으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낙타와 나귀들을 모아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야곱이 이곳 바다반을 떠나는 D-Day를 언제로 잡았다고 합니까? 19절에 봤더니 라반의 식구들이 양털을 깎는 날을 바로 떠나는 D-Day로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농사로 치자면 추수하는 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손이 필요해서 모든 집안 식구들이 이 양털 깎는 날에는 다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3, 4일 정도 걸렸던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양털을 깎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라반이 지금 자기 모든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양털을 깎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때를 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라반 또 양털을 깎느라고 정신이 없을 터이고, 그리고 일손도 매우 바쁠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잔치도 벌여서 먹고 마시며 즐기느라고 나한테까지는 신경 쓸 틈이 없겠지. 야곱이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도망치는 D-Day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적중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이제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요단 동편에 있는 길라산을 향하여 10일 동안 도망을 쳐서 가게 됩니다. 이제 하루 길만 더 가게 되면 약복강을 건너게 되고, 그 약복강만 건너게 되면 바로 그의 고향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야곱이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추격하여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22절에 보면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미 떠난 지 3일이 지났다면 포기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크게 라반에게 잘못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자기의 종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빼앗아 가로챈 것도 아니고 이 야곱이 모은 재산들도 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얻은 재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보내줄 만도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라반은 3일 늦었지만 굳이 추격대를 조직해서 이 야곱 일행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3일 늦게 출발했지만 라반은 7길을 쫓아가서 길라산까지 가서 따라잡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이 길라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약 480km 정도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보다도 조금 더 먼 거리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야곱은 며칠 동안 갔겠습니까? 길라산까지 10일 동안 갔는 겁니다. 라반이 7일 동안 왔으니까는 3일 늦었으니까는 합치면 10일이 되는 거죠. 한 10일 동안 야곱은 480km를 달려갔는데,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 킬로를 갔다는 얘기했습니까? 평균 48km, 약 50km를 정도를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정상적인 남자가 하루에 평균 걸어가면 30에서 40km 정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부녀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지금 몰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동 속도가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근데도 하루에 40에서 50km 정도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도망갔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은 절박하게 라반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라반도 만만치가 않은 인물입니다. 야곱이 10일 걸려서 도달한 그 480km의 거리를 라반은 3일을 단축하여 7일 만에 도착했다는 거죠. 하루에 70km씩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을 추격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그랬는데, 여기 보면 쫓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보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무장한 군인들이 적군을 추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쫓다라고 하는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애굽 왕 바로가 무장한 군사들을 보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뒤따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라다프라고 하는 이 동사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마치 군대를 이끌고 군사 작전을 하듯이 야곱 일행을 뒤쫓아서 추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드라밈을 빌미로 삼아서 야곱의 재산을 내가 다 뺏어오리라, 정 안 되면 저놈을 죽여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저의를 품고 하루에 70km씩 7일 동안 추격을 해온 것입니다. 마치 도망치는 적군을 뒤쫓아가서 죽이고 그들의 전리품을 다 빼앗아 오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패잔병을 추격하는 군사처럼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여 마침내 야곱이 있었던 길라산 그 턱 밑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야곱은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24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라반이 살기를 품고 추격해 왔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대로 가만히 두면 그가 야곱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조심해라, 그런 경고의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죽기 싫으면 경고망동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해, 그런 말인 거죠. 그리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1절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야곱을 위하여 어떤 위해가 되는 행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 털끝 하나라도 손끝 하나라도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야곱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처럼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아마 큰 화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왕에게 아내를 빼앗겨 큰일을 당할 뻔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 때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렇게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위기 가운데서 도우셨던 하나님, 야곱을 위기 가운데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82장 가사를 보게 되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다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렇게 우리가 찬송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될 때에, 어려워 힘들 때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밧담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사실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들, 자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술수를 앞세우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라헬의 손에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도 들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20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야곱을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라반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위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26절로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라반이 야곱을 붙잡고는 자기가 할 말을 다 해버립니다. 먼저 26절에서는 야곱이 자기 딸들을 마치 전쟁 포로처럼 억지로 끌고 갔다라고 왜 그랬냐라고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전쟁 포로처럼 억지로 끌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어서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여 야곱을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은 라반이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27절과 28절에도 보면 너가 떠난다고 말했으면 내가 잔치를 벌려서 축복하고 떠나보냈을 텐데 왜 어리석게도 내게 알리지 않고 도망갔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야곱이 떠나겠다라고 라반에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잔치는커녕 지난번처럼 온갖 수작을 다 동원하고 버려서 꼬투리 잡고는 가지 못하게 붙잡았을 라반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잔치를 벌려서 축복하고 보내겠다라고 한 이 말도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내가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내가 참는 거니 천만 다행인 줄 알라라고 윽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그래 이제 너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고 허락하겠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신 즉 드라빔을 훔쳐서 도둑질해 갔냐라면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당시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상태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야곱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삼촌의 드라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들키면 죽게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이 드라빔을 찾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 라반이 장막에 들어가는 순서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33절을 보면 가장 먼저 의심스러운 누구 장막으로 들어갑니까? 야곱의 장막으로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레아의 장막, 이어서 두 여종의 장막,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의 장막에 들어갔다고요? 라헬의 장막에는 맨 마지막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라반이 라헬의 장막부터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혹 그게 아니라도 여러 사람을 시켜서 모든 장막에 동시에 여러 장막들을 동시에 수색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헬이 미처 드라빔을 숨길 시간도 없이 들켜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라반은 그것을 또 핑계로 삼아서 야곱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라헬을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야곱의 모든 재산을 다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라헬이 그 훔친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숨기고 그 위에 앉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으로 하여금 라헬의 장막에는 맨 나중에 들어가도록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라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구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 도와주십니다.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오자 라헬은 지금 생리 중이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드라빔을 숨긴 낙차 안장 위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생리 중인 여자를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라반이 아무리 드라빔을 찾아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천하의 사기꾼 라반도 지금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 딸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삭과 에서는 아들인과 동생인 야곱에게 속고 야곱은 라반에게 속고 라반은 또 자기 딸인 라헬에게 속고 있습니다. 가장 믿고 신뢰해야 될 가족끼리 서로 속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어쨌든 라반이 야곱의 온 장막을 다 수색하여 찾았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제 입장이 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반격하기 시작하는데 36절을 보시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라반만 보면 기가 죽었던 야곱인데 이제는 라반에게 막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 하시며 책망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는 이런 담대한 모습이 하란을 떠날 때 보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라헬이 굳이 드라빈과 같은 우상을 숨겨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는지를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죄인 쫓아오듯이 추격해 왔냐라고 라반에게 따집니다. 또 외삼촌이 내 물건 다 뒤져봤는데 찾아낸 것이 있냐라고 나무랍니다.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외삼촌의 혈족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보자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 집에서 자신이 어떻게 외삼촌을 위하여 양을 치며 일하며 섬겨왔는지 그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다 펼쳐놓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지난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의 양들을 칠 때에 단 한 번도 암컷들이 낙태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양을 내가 먹은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암양은 새끼도 없고 젖도 없기 때문에 순양에 비하면 훨씬 더 비싸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암양입니다. 그래서 순양 정도는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손님이 오거나 하면 자기 의미대로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 순양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한 번도 사사로이 외삼촌의 양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죠. 둘째로는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과 염소를 물어가거나 혹시 찢겨 죽인 경우에도 외삼촌이 그걸 손실 처리해 주지 않아서 결국 야곱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충해서 채워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이런 가축들에 대해서는 목자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런 것까지도 야곱에게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물어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야말로 악덕 기업주 아닙니까? 세 번째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무려 20년 동안 열심히 성심을 다하여 외삼촌을 섬기며 봉사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외삼촌은 오히려 그런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그렇게 대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와서 왜 나를 도둑치고 하며 이런 대접을 하느냐고 분노하며 따듯이 야곱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마지막에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한번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본래 보냈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어젯밤 꿈에 외삼촌에게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외삼촌은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며 수고하며 열심히 섬기며 일해왔는지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어젯밤에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라반을 향한 이런 야곱의 책망을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은 20년 동안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수의사가 양과 염소를 돌본다 한다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야곱이 아무리 밤잠 자지 않고 돌봐도 단 한 건의 낙태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전적인 누구의 도움 덕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고생하며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루에 48km씩 열흘 동안 달려도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이 건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97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 덕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20년 이상, 아니 평생 동안 운전을 해왔는데 지금껏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다 내 운전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차가 내 차를 덮쳐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만 뜨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지금껏 큰 사고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참 먹고 어려우게 살던 힘든 시절에도 우리 자식들 굶기지 않고 어떻게 다 키워서 대학 보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어르신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평생 동안 손발이 부러뜨도록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하며 온갖 고생 다 하며 살아왔는데도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숨쉬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들어 죽었어도 벌써 오래전에 저생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껏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 덕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우리의 삶에 매일 지나가는 우리의 숨쉬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 1절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도우신 덕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또 야곱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 내 계획을 더 앞세우며 마치 도망치듯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인 세상과 죄와 마귀는 그런 우리의 뒤를 추격하여 뒤쫓아오면서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로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고 계신다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